그래서 성경을 갖고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리죠. 성경을 자주 보면요, 다른 생각이 이렇게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성경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오는데 안 보면 한 일주일만 안 보면 딴 생각이. 그래서 성경 꼭 보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도 성경글을 안 봐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30년, 그 교회 축돌이고 목사님의 형제고 그래도 성경 안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열정,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이 기존 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8절, 19절에서 29절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라 13번째로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교훈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삶의 좋고 나쁜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게 하여 줍니다. 우리는 다윗의 실패와 승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12번의 다윗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워왔으며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성을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힘썼던 일은 다윗에게 처음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허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일을 비꼬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제가 늘 말씀드린 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어떤 느낌을 가지면 하나님하고 가끔 충돌하게 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충만받는 거하고 감정이 폭발해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다윗은요 심각한 곤란에 부딪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둘람 굴에서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은 더 이상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지 않고 옮겨와서 유다의 언덕과 숲을 속에 거하게 됐습니다. 이 일은 오히려 다윗이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둘람 굴에 거할 때는 블레셋, 즉 필리스티안 전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을 떠나 유다로 다시 오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에게 자신의 거처를 알려주게 돼 다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위험했지만 떠났어요. 이게 우리가 좀 다른 점입니다. 자, 이 놀라운 깨달음은 물론 하룻밤새에 깨달은 것은 아니었고 그의 많은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의논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숲에 거할 때 그일라의 블레셋, 즉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침공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3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필리스티아인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하였나이다. 이 그일라 성은 아둘람에서 약 3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들같이 그 지방을 기습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일라에서 추수된 곡식이 타작마당으로 옮겨졌을 때
그 곡식을 탐내어 흡수해 왔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말씀드리되 내가 가서 이 필리스티안들을 치리까 하니 주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가서 필리스티안들을 쳐서 그 일날을 구하라 하시다. 지금까지요 다윗의 삶에서 실패한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얘기 참 많이 싫어. 너무 항상 너 생각대로 하냐. 가고 싶으면 가고. 주님이 저한테 수없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에도 답이 없으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했죠. 주님은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보았듯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가 무고한 85명의 제사장들의 죽음을 본 다윗은 그것을 모두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였죠. 정말 잘못했죠. 그로 인해서 제사장들 가족이 다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무척 바쁘실 테니까 자기가 대신 모든 결정을 하고 놓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태도가 왜 잘못인가를 펼쳐내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해놓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후회가 되죠. 후회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근데 또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없는 그리고 말씀 없는 행동은 설령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배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일이 결코 그의 역경을 극복하게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핍박과 축격을 받고 있는 어려운 처에 있을때도 그런 자신의 동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족의 위험을 모른 채 할 수 있는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도와 이 팔레스틴들을 대적하기로 결정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병사가 이 싸움을 망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같이 사무엘상 23장 3절을 보세요. 그러나 다윗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우리가 그 일나라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대하는 것은 얼마나 당하겠나요? 만약 그들이 필리스타인을 치러 가게 되면 사울이 그의 뒤를 추격해 올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두 적군 사이에 위치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선뜻 다윗의 결정에 따르지를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의 믿음에만 의지하여 선뜻 이 위험한 전투에 뛰어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사람들의 그 불신앙적인 생각을 보고 그렇지만 결코 낙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자기와 같은 신앙을 행하려는 기대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다윗 자기만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도 붙잡아 같이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다윗이 그들에게 가르친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보시면요. 다윗이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4절에 다윗이 주께 물은지라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이런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입니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첫번과 분명히 동일한 내용이었으나 다윗과 함께 있던 그 부하들은 이 두 번째 응답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믿게끔 따르는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복종하여 어디로 가세요? 그일라로 가십니다. 이 사무엘상 23장 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며 큰 살림으로 그들을 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일라 거민들을 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깊게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라고 부르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을 보고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나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어쩌니 저쩌니 말씀 속에는 이런 거 있으니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알잖아요. 그죠? 영적 눈이 떠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은 경우로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이고 천국도 갔다 왔다 하면 어떻게 저런 말 할까? 어떨 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면으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가서 물어볼 거는 또 왜 안 물어보냐. 나는 가면 하나님 나라에 한번 가보면요. 만약 제가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한테 꼭 물어볼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왜 많은 교회에서는 정말 그 뭡니까, 청교도들이 가지고 온 이 성경, 긴 성경을 왜 안 보느냐? 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그걸 보라고 말을 안 하네? 난 그렇게 의문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6장 1, 2절에서 그 신발을 탄 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분명히 적그리스도인데 왜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왜 그들에게 안 가르쳐줬을까? 저 그런 것들이 참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 큰 바벨론,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캐톨릭인데 왜 그걸 그렇게 똑바로 안 가르쳐줬을까? 왜 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왜 주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늘에 그 아름다운 것만 얘기하고 그러냐? 여기 와서 터뜨리냐? 좀 더 바르게 잡아줬으면 많은 사람들이 달라졌을 때. 그렇잖아요. 처음으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벨리칩을 받으라고 그랬을까? 괜찮다고. 그다음부터 제가 안 보죠. 거의 안 봅니다. 왜 그랬을까? 영이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죠. 한 성령이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그랬습니다. 옛날에 평신도에 있습니다. 정말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했고 말씀 보고 정말 캐스트로밸리 그쪽에 가서 다른 성도들을 좀 가르쳐. 저 성도였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가르쳐. 데일리시대에 가서 가르쳐. 이런 그룹들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양형,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죠. 그럼 자기 잘 믿어서 그렇게 잘 나왔어요. 저는 있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는 거예요. 바르게 가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경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쥐어쥐어 하는 자마다 이들이 그렇게 해요. 성경을 배우고 보시죠. 얼마든지. 사울왕은 다윗이 그 일날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보면 사무엘상 2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글라에 간 것을 사울이 전해 듣고 사울이 말하기를, 자, 사울이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갖다 드리지 않아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가 성문과 빗장이 있는 고을로 들어감으로 갇혔습니다. 갇혔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성령이 떠난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을 자기 손에 붙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영적 일도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들은 영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눈이 떠져야 한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사울처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울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악한 계획, 즉 다윗을 잡는 일을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역사한다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들먹였던 사실입니다. 우리 많이, 저도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러셨고 주님이 이러셨고 우리 많이 이렇게 해요. No,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는 사람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 그뿐인지 아세요? 그 일날 사람들은요, 배은망덕하기도 자기를 구해준 다윗을 배신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인간사예요. 그죠? 사무엘상 23장 한번 12절 보세요. 그러나 다윗이 말하기를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시다. 다윗은요, 자기가 그 일날 사람들을 필레스티아 안에서 건져내었으니 자신의 편에 서서 일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영적 눈이 참 떠져야 된다고 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 눈이 떠져야 되겠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충만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그 느낌 어떤 이런 걸로 좀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어디죠? 그 벤자민 목사 정말 거기는 좀 무서운 데예요. 마약을 우리가 있는데 와서 팔아요. 내가 가면 오지 말라고 말하면 되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지.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안진뱅이를 못 일으켜 세우고 그냥 일어났지만 좀 걸었어요. 그분도 특이하게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래서 걸으면서 좀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좀 될 줄 알았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으니까 안 되니까 또 한 번 했잖아요. 또 안 됐어요. 주님께서 너 요즘 충만하지 않지?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긴 이거 제가 충만함이 없었고 그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십니다.
만약 있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은 자신의 편에 설 줄 알았잖아요. 만약 그럴 경우 사울 왕의 공격을 다윗과 자신의 사람들이 막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친절을 베풀었은 것, 당연하게 친절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도움을 우리는 기대하지 말고 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기대하다가는요, 실망만이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살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시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도 여러분, 주님만 신뢰하시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받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조상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십 황무지로 갔으나 그곳 유다 사람들도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밀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던 십의 사람들은 다윗을 추격하고 있던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들이 사는 곳에 함께 있음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붙잡아서 넘겨주겠다 이거죠. 자,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기브아로 올라와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킬라 숲속 요새들에 숨어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왕이여 이제 왕의 혼이 내려오기를 열망하는 대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뇨 얼마나 믿지 못할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의 모략을 펴여 자신의 유다 지파에 왔는데 자신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사울 왕 즉 베냐민 지파인 왕에게 은총을 얻어요. 좀 뭐가 좀 떨어질 거 생각했겠죠. 다윗을 왕의 손에 넘겨줬을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문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13사람들은 왕의 미소를 얻기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도 하등의 문제를 삼지 않아야 했을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관계없이 그냥 잡아서 뭐 돈 좀 받고 도움 좀 받고 뭐 이런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의 총애를 입기 위해 아무것도 안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2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나를 충정하였습니다. 참 교활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이 교활한 사람들, 특히 10사람들이 아주 교활하죠. 제안을 사울은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도 경건하게 또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사울의 위선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참 우리가 위선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는 웃게 되고 뒤에서는 우리가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사울의 공격을 받은 다윗은 또다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으며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외에는 다윗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자신의 급박한 사정을 아뢰십니다.
그가 그때 드린 기도가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 빠졌을 때,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이런 것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4편에 다 같이 시편 54편을 보시면요, 시편 54편 표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 시민들이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바울이 바로 시민이 사울왕에게 숨어 있었던 때에 진 것을 다윗의 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보세요. 시편 54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처한 처지는요, 인간의 도움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적이나 일어나면 모를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즉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으면요, 시편 54편 2절에서 3절 같이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편 54편 2, 3절 한번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누가 다급했으면 모르겠어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타국인들이 나를 대항해서 일어나며 압제자들이 내 혼을 찾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요, 정말 경건하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으나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더욱더 쓸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기도는, 급박한 상황은 하나님의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니까 이런 급박한 기도를 안 하게 되죠. 내 영혼이 뭐 어디로 가든 그거 관계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저나 여러분 급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아직 뭐 그런 때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는요,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우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자가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서둘러 오셔서 필리스티아인들이 땅을 침략한다. 사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지금 그 순간은요, 다윗이 체포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줬던 사냥감을 놔두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즉각적으로 어떻게 진노한 필리스타인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때인 거죠.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러세요. 정말 이제 끝까지 가나? 이거 보죠.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교회가 안 돼도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소망은 받죠. 한참. 벌써 그거 온 지 20여 년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 오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땐가 뭐가 될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지난주에는 마귀 걸린 그 백인 여자를 쓰러뜨렸는데, 그러면서 평안했는데 두 번이나 쓰러뜨립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 보셔야 합니다.
이거 안 보고 저거 뭘 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돼? 마귀에게 잡혀먹는 꼴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주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속히 오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귀한 이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인간적인 이 방법으로 이 느낌과 감정과 지식과 이런 걸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여쭤보지 않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을 포함해서 아마 많은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과 어떤 때에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영원히 떠져서 주님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받도록 하니